할렐루야. 금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즘같이 이런 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걱정하시나요? 저는 특히 건강이나 면역을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면역력 없이는 몸은 질병에 연약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마음이 강하지 못하다면은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곳에 샴페인에 저희를 보내신 것이 아무 뜻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예방법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욥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런 욥의 수도 없는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셨고 함께 걸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 매일 같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정금같이 우리를 단련해 주실 거라고 이 자리에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제가 욥기 말씀 한 줄만 읽어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참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인도 따라 날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 바치오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전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 바치오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갔는지 돌아봅니다. 내 몸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에 너무 익숙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주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새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분주한 마음과 코로나로 인해 염려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한 학기가 되게 하시고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타운에 새로 오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신앙과 학업 가운데 열심을 내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가 이들을 잘 섬기고 도와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예사모 크로스웨이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교회의 리더십들과 조장님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를 이뤄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노재왕 목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잘 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에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금요 집회, 오늘 이제 겨울 집회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개강 집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음 주 개강을 맞아서 뭐 개강 특세도 있고 또 이제 한 학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 은혜로 또 지혜와 또 건강을 주셔서 또 한 학기를 잘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본 친구들은 알죠. 이 5장에서 7장을 뭐라고 합니까? 줄여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또 줄여서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그 산상이란 말은 산에서 하는 아주 빼어난 가르침, 빼어난 설교를 말하죠. 그 산상, 산 위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보배 같은 교훈, 보배 같은 가르침, 그래서 뭐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또 산상수훈이라고도 합니다. 또 뭐 산상설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행하면 우리의 인생도 이 보배처럼 가치 있는 그런 값진 진주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참으로 보배 같은 이 말씀 가운데서 또 특별히 저는 5장 41절 말씀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너무 짧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일단 오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심리가 4kg라고 하거든요. 심리가 4kg. 정확한 건 아닙니다. 반올림을 했는데 오리면은 한 2kg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원래는 그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오리를 그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밀리온 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밀리온 헨. 그 헨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를 말합니다. 짝이 아니고 딱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밀리온 헨 할 때 헨은 하나인데 그 하나의 밀리온이라는 뜻이죠. 근데 밀리온 하니까 영어 우리가 밀리언 많이 들어봤죠. 밀리언 100만. 그 영어로 볼 때는 밀리언이 100만이지만 헬라어로 할 때는 밀리언이 아니고 밀리온 하면 헬라어에서는 천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이라는 뜻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헬라 사람들은 천 걸음을 걸어갔을 때 천 걸음을 걸어갔을 때 1마일을 걷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마일이 한국 성경으로 이제 번역이 되다 보니까 1마일이 2km, 뭐 2km는 한 오리 정도 된다. 그래서 오리를 가거든 심리를 동행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번역상 이렇게 좀 의역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또 헬라어 그 원어를 보니까 심리라는 단어는 원래는 듀오라는 단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듀오. 여러분 그 한국의 그 결혼 정보 회사 가운데
듀오라고 들어보셨죠? 결혼해 듀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듀오는 이제 하나가 아니라 짝을 이룬다 또는 두 번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리온이 듀오가 된다는 말이 뭐죠? 밀리온이 두 개가 된다. 이 오리가 원래 오리였는데 오리가 짝을 이루어서 십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영어 성경이나 또 헬라어 성경에는 오리 십리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식으로 이제 그때 성경이 번역될 때가 120년 전에 번역될 때 이제 그때는 우리가 거리 단위를 오리 십리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번역이 되었다면 뭐 1.6km 이렇게 하든지 뭐 1마일 하든지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지금 거리를 정확하게 따지자 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가고자 했을 때에 그것보다는 두 배를 같이 동행해 주면서 도움을 주고 사랑을 실천해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 너무 처음부터 이 거리를 가지고 좀 설명이 길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생각해가지고 서쪽으로 이제 동쪽에는 뭐 얼바나 쪽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지명이 없다 보니까 한 5리 정도 되는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이제 그린 스트리트를 지나서 쭉 이제 유니온을 지나면 아마 한 카운티 마켓 정도 되는 게 지도를 보니까 구글 지도를 보니까 1.1마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5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교회에서 저한테 카운티 마켓까지 같이 좀 동행해 주십시오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의 거리를 더 가야 되니까 아마 그 샴페인 다운타운을 좀 지나는 그런 거리가 되겠죠. 그 우리 교회 지체 중에도 누가 또 교회에서 볼 때는 샴페인 다운타운을 조금 지나면 그 살고 있는 지체가 있죠. 그래서 그 지체가 저한테 만약에 뭐 예배가 끝나고 차가 없다 보니까 좀 저한테 그냥 카운티까지만 데려다 주면 제가 그냥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카운티를 지나서 그 샴페인 역을 지나서 다운타운을 넘어서 그 지체의 집까지 이렇게 또 데려다 주는 그런 거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해서 이렇게 태워주고 뭐 라이드를 해주는 것이지 뭐 귀찮은데 오늘 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그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 지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또 라이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이렇게 헌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길을 가는 것을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때는 그 이스라엘은 로마 시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먼저든지 길에 가면 로마 군인들이 막 지나다니잖아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지나다니다가 창과 이 방패를 들고 촉촉 행군을 해가 갈 때 그 식민지 사람들에게 뭐 유다뿐만 아니고 그 로마의 속국이었던 그 유럽 그쪽의 대륙에 많은 식민지 사람들에게 이 방패가 무거우니까 방패를 옮겨 주시오라고 딱 부탁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의무적으로 1마일의 거리, 아까도 말했던 한 5리 정도 되는 거리를 동행하면서 방패를 옮겨줘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로마의 법은 군인이 지나갈 때 방패를 옮겨달라고 하면 같이 동행하면서 1마일을 같이 방패를 옮겨줘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을 의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보면 억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억지로라는 단어에서 이것은 좀 의무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억지로 가게 한다. 억지로 가게 한 그 당시에 로마 법은 이제 원래는 그 로마의 법이 아니고 그 전에 시대에 있었던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법이었다는 것이죠. 그 우리가 뭐 영화 300 보면 그 아하수에로 왕이 나와서 나는 관대하다 했잖아요. 그때 시대를 말합니다. 그때 만들어졌던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뭐 의무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뭐 억지로 오리만 가지 말고 이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리를 가자고 할지라도 이제 의무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한국에서 좀 유명했던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지난 연말인 것 같아요. 2020년에 배달 중에 넘어져서 음식이 섞여서 옴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 그 댓글이 캡처된 글이 막 신문에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썼던 사람은 비 오는 날 배달을 시켰는데 음식이 1시간 30분 정도 늦게 왔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글을 쓴 작성자가 문을 열고 나갔더니 그 배달원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봉투 안에 음식이 다 섞였는데 제 실수니까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글 쓴 사람의 아버지가 나와서 아이고 이 비 오는데 우리가 음식 시킨 우리가 잘못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세탁비하고 또 음식값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신이 이렇게 배달을 해준 덕분에 우리는 오늘 맛있는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음식값도 주고 또 세탁비도 이렇게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배달원이 너무 감동을 하면서 이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달원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썼던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다른 사람의 직업을 하찮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을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제 글을 마무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뭐 그 밑에 보면 우리는 또 댓글도 많이 보잖아요. 그 보면 뭐 울컥한다. 아이고 저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은 정말 바르게 자랄 것 같다. 세상을 따뜻한 시선과 정의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아버지를 둔 그 아들은 복이다. 뭐 여러 가지 좋은 반응들이 이제 그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던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그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제가 뭐 확인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 속에는 참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 바람일지도 모르고 뭐 이 희망사항이라도 좋아요. 그 뭐냐면 이 기사에 나오는 아버지가 정말 크리스찬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사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좋겠고 또 만약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주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실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저도 덩달아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좀 이렇게 눈가가 촉촉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변을 보면 그 제가 뭐 어떤 그 뭐 그레이드를 나누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보면 사람이 보면 우리가 딱 보면 그래요. 사람을 주어진 일을 할 때에 그 주어진 일을 대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세 가지의 모습.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또 나에게 어떤 의무로 생각하는 것, 또 내가 생각하는 그 대가보다 이렇게 일을 좀 수준 이하로 또 못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내게 기대하는 것보다 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뭡니까? 딱 그냥 월급으로 치면 100만 원 받는 사람은 그냥 100만 원치만 일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리를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것보다 그 대가보다 훨씬 월등하게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심리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역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일단은 거절하고 보는 사람. 좀 찔리는 사람 있죠 지금.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무조건 거절하는 사람. 두 번째는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딱 오리만 가는 사람. 세 번째 뭐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도 뭐 심리도 가고 또 여기서 또 심리라 해가지고 그럼 나 심리만 가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심리를 넘어서 또 끝까지 이렇게 또 동행해 주는 것,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태도를 볼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사람과 관계된 모든 이렇게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이런 태도를 보면서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또는 아이고 나도 그래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뭔가 마음에 지금 뭐 결심이라기보다는 뭐 하여튼 그런 나도 그래야 되겠다는 좀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한번 보세요. 우리 이제 포닥터는 직장이고 뭐 박사도 사실은 박사과정도 지금 직장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직장에서도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출근이 늦으면서 딱 그 시간 되면 집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딱 6시면 6시 되면 딱 그냥 칼퇴근하는 사람들. 그건 조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의 부류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또 두 번째는 어때요? 9 to 6니까 9시에 딱 칼출근, 6시에 딱 칼퇴근, 그 오리를 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반면에 계약된 시간보다 이제 예를 들면 뭡니까? 저도 옛날에 한국에서 저 회사를 잠시 다닐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신입사원 때 막 가서 선배들 막 책상도 닦아주고 막 휴지통도 비우고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 뭐 잘 보려고 그렇다기보다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선배들한테 먼저 가서 뭐 그때는 이렇게 뭐 정수기 같은 것도 없는 시대였으니까 주전자에 물을 떠놓고 선배들이 먹을 수 있도록, 또 뭐 화장실도 가서 한번 좀 더러운 거 있는가 좀 챙겨보고 뭐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리보다 심리를 가는 사람들에 속해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편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제 실천을 하는데 그 실천이 뭐냐? 바로 오리에서 이제 심리로 걸어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실천에 이르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억지로 이제 오리를 간다 이렇게 했는데, 억지로 오리를 간다고 했는데 억지로 하는 사람들의 삶이 과연 어떨까요? 저는 이제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억지로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할 때 보세요.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억지로 한다. 근데 억지로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적당히 듣기는 들었는데, 아이고 내가 이 어떤 의무적으로 이걸 안 지키면 내가 벌 받을까봐, 하나님께 매맞을까봐, 그래서 저주받을까봐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평소 때 잘하는 사람은 아무 그런 마음에 그런 꺼리낌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좀 이 마음에 좀 불안함, 자유함이 없다는 그런 게 지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또 감기가 걸렸을 때 어떻게 돼요? 그냥 감기 걸리면 뭐 기도하면 되고 또 약 먹으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감기 좀 걸린 거 가지고 이거 하나님께 내가 벌 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는 기쁘다고 하는데 왜 기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또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매사에 억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좀 멀리 가는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아이고 라떼는 말이야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봐. 조선시대. 조선시대까지 갈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6.25가 끝나고 폐허가 되었던 우리 대한민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로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94 마스크 좋은 거 끼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6.25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정말 굳이 이렇게 너무 과거로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한테는 40년, 50년 살지 않았던 경우가 많지만 이제 40년, 50년 전으로만 가더라도 우리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편리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다 해가지고 뭐 너네들 무조건 힘들어해라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 편리함 속에서도 누군가에게는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잘해주면 좋겠다, 그런 선의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항상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항상 내가 챙기고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네가 이기적으로 살지 않으면, 네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네가 목표했던 길을 빨리 못 간다고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랩에서 어떤 다른 사람 일 좀 도와주다가 내가 막 프리림이 6개월 늦어지고 한 학기가 늦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좀 늦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은 좀 늦게 마친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삶이 또 빨라지는 것들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또 더 잘 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절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항상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분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으로 오리에서 오리를 부탁받았는데 이 심리를 가는 그런 헌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 따뜻해지고 풍성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유튜브고 이야기했듯이 음식을 다 쏟아서 가져왔는데 막 짬뽕 국물하고 뭐 섞여 있었겠죠. 막 그냥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런데도 그렇게 오히려 감사하는, 오히려 그런 배상을 대신해 주는
그런 모습이 참 우리에게는 많이 아쉬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쪼록 이렇게 우리에게 누가 오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앞서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분이 예수님이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나한테 거지의 모습으로 찾아온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그냥 뭐 버선발로 뛰어나지 않겠어요? 주님이 가만히 있어라 그래도 내가 예수님 그냥 계세요. 내가 다 하지 그냥. 근데 항상 우리는 좀 우리 외모로 좀 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우리가 그런 거 하지 말고, 외모로 사람을 어떤 판단하지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항상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이웃을 덮고 이웃을 품어주고 그 사랑해서 우리 공동체만이라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샴페인 어바나 이 타운만이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귀한 또 복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기에 어려운 그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를 함께 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나에게 오리를 요구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버지, 우리가 최소 오리 정도는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섬김으로 인해서 주님 영광이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 이제 개강을 앞두고 이제 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겨울 방학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한 학기를 또 특세 가운데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또 한 학기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또 누군가 오리를 같이 갈 동행이 필요하다면 주여 우리에게 십리를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그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해가고 함께 성숙해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이 샴페인 어바나에서의 그 유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리를 가고자 할 때에 또 십리를 동행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며 또 그것으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Years that I've wasted, tears that I've cried, people I have hurt, and the pain I've had inside. Finally I was done with running, there was nothing left in me. I cried, Jesus save me, and I fell down on my knees. In an instant that life was through. In an instant God made me new. I could take you to that moment, I could take you to that place. In an instant this broken man had grace. That you grant me, I will sing for you. Every moment that you give me, I'll tell what you can do. Let me be a testimony of all you've done for me. I cried, Jesus, thank you, and I stay down on my knees. In an instant that life was through. In an instant God made me new. I could take you to that moment, I could take you to that
In an instant, God made me new. I could take you to that moment. I could take you to that place. In an instant, this broken man made grace. I could take you to that moment. I could take you to the place. In an instant, this